전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희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헛되다고 선언하고 있는 전도자의 말 속에서 우리의 깊은 속을 채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것으로 우리의 속 심령이 충만히 채워지는 은총을 이 시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부활이 없다면 또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한 인식,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하고 또 부활이 있다고 했을 때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설령 부활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잊고 있고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은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각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드러난다.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을 오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죄가 없으시는데도 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당연한 듯 듣고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은 죄의 몸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 육신으로 오셨어. 이걸 당연하게 듣고 지나치기 참 쉬운데 예수님이 왜 죄인의 몸으로 오셨지?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왜 죄인의 몸으로 오셨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떤 답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거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다들 그런 정도 얘기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지나칠 문제는 사실 아닌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오셨고 그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봐라 가라면서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가 뭐냐면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죄에서 구원될 수가 없다. 이걸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다른 방법 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죄에서 벗어날 길이 따로 있다면은 예수님이 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가르쳐 주시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는 선언이다. 어떤 사람도 죄에서 구원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내신 것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죽은 자구나.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죽었다. 죄 아래에서. 그걸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걸 세상에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는 걸까? 다시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기준돼 버리면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번거롭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 않아도 될 일,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그 일을 계속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에 죄인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데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고난 겪으실 그런 이유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이 없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은. 쉽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우리 구원인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일들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여기 잘못돼 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인간을 위한 것, 이게 엄청난 잘못됨이에요. 그걸 기독교를 아예 다른 길로 끌고 와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대신 죄값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다. 이래버리면은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저주받아야 될 자, 심판을 받아야 될 자, 이렇게 규정해 놓고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해놓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규정했을 때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독생 아들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죄에서 건짐받고 예수님의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후부터는 은혜를 갚으려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이게 소설로 쓰면 가능합니다. 소설 이야기로야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감하는 것이죠. 안 돼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보답도 못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가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님 붙들어 끌어가시는가, 계속해서.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잘 기억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부름 받아 온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담아 놓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구원될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희생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갈 수고를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삽니다. 그랬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토리 전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내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우연도 아니고요. 내 천국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낼 도구를 불러내었다는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쓰신 도구다. 자, 그렇다면은 신자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내려진 거죠. 뭡니까? 가장 존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가장 존귀한 거예요, 이것이. 그걸 인정할 자는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에 속 담겨 있는 자, 이들밖에 없습니다. 이 신자들만이 맞습니다. 내게 가장 존귀한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들고 자랑할 때 딴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까이꺼 그러면서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사랑이 귀하고 제일로 가치 있는 것이 되면은 사랑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가치 있게 되고 싶다. 내가 좀 존귀한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내게 도움되는 것, 나를 높여줄 만한 것, 그런 것들을 따로 챙길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 알았을 때에. 그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 있고 대접받는 이름 있는 그런 사람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신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나와서 서게 되어지면은, 아, 내가 사랑 안에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뭐 유명해지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이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사랑을 안다면은 그게 신자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4절 보십시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사람이 이제 막 수고하고 살지 않습니까? 수고가 있고 사람마다 재주가 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사는 거, 또 재주가 있으면 재주들, 이런 것들을 누굴 위해 사용합니까? 몽땅 다 날 위해 사용하죠. 날 위해 수고하고 어떤 재주가 있으면 날 위해 재주를 쓰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관계는 누가 얼만큼 수고했느냐, 누구의 재주가 더 좋은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되기도 하고, 그런 차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재주가 좋을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근데 세상은 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래 남들보다 앞서게 되어지면은요, 좀 재주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죠. 잘된 사람, 잘되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는 세상에는 그런 시기, 그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기를 받을 정도로 성공했구나, 그 뜻이에요. 야, 당신은 시기를 받을 정도로 성공했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시기를 받을 정도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전도자가. 시기 받을 때 잘 돼가지고 야 기분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야 헛된 거야 까짓 거.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시기 받는다는 거 이게 헛돼 그런 뜻이 아니고 시기를 받을 정도로 막 성공하고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잘된 거 성공이 헛된 거야. 바람을 잡는 거야.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몸에 있는 이제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사람을 좀 내가 따라잡겠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경우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 많아요. 누가 성경 하루에 뭐 한 장 본다 그러면 그래 난 2장 볼래. 뭐 그런 게 수없이 많습니다. 은속기는 안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남을 따라잡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이름 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또 높아졌다 합시다. 그럼 또 앞에 있던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으면 뒤떨어진 사람이 어이구 봐 이것 봐라 하면서 또 앞지르려고 더 수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이죠. 그렇게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세상입니다. 우린 그걸 늘 살아가면 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전도자가 볼 때에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지 잡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헛된 것이다. 그렇게밖에 평할 것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의 실상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수고와 재주로 뭐 돈 벌고 성공도 하고 세상에서 이름 내고 대접받고 어떤 그런 위치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가치 없이 헛된 거 이렇게 전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도 인정하고 있겠습니까? 제 속마음 인정 못 하겠습니다. 그건 전도자 말이고 나는 좀 잘 되고 싶은데 이런 게 요만큼은 있어요. 성령이 헛되다고 하니까 수고와 재주를 발휘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 그만둬야 되게 헛된 것이네. 내가 그만두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곱게 순순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헛되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난 헛되지 않다. 이것이 나에게는 아니다. 그러면서 헛된 걸 잡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성경과 별도로. 그러니 인간이란 존재가 이 성령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 딱 한 번이라도 그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들어가서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난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마음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그러면서 부자 되려고 이런저런 방법 찾고 길 찾고 예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자발적으로 어떤 진리를 선택을 하고 십자가를 선택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원 얻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인간이 수고하고 모든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 얻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구원 얻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헛된 거, 바람 잡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게 하려고 뭐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자,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도 사람들이 그대로 따를 것 같냐고 하는 거예요. 비록 바람을 잡는 헛된 거 이렇게 성경에 얘기한다 할지라도 난 두 손에만 가득 잡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바람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도 난 두 손에 가득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그 소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무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란 존재다, 신자란 존재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인간인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헛된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헛된 것이고, 수시면 예수 믿는 것 헛된 것,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것 중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헛되지 않은 것은. 그래서 헛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주일 성수 좀 잘하세요, 11조 와서 착하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인간에게 뭔가 좀 행할 거, 이걸 계속해서 내어놓으면서 그 인간이 만들어낸 행함으로 신앙을 저울질하려고 하는 것이 헛된 믿음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헛되지 않은 참된 믿음이 뭔가 하면은, 내 믿음은 내가 하는 건 다 헛된 것밖에 안 되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세상만 바라본 나로 하여금 제사하신 예수를 보게 하더라, 그렇게 아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안 나와, 이건 내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이야, 그렇게 알고 그 예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함이, 이게 참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때문에 참된 믿음은요, 내가 주를 믿은 적이 없다, 이걸 알게 해요. 참 이상하죠. 헛된 믿음은 내가 열심히 주를 믿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 그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모든 것이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되면은 믿음이 텅텅 없죠. 비어지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 잔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어넣어진 믿음.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교회에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이 믿음이 나를 끌어왔구나, 그렇게 잠깐 생각해 가보세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봤을 때에 내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이것만 내어놓죠. 오전에 말한 대로 그게 신자 대미라니까, 이것이.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참된 믿음, 헛된 믿음 둘 중에 어떤 걸 좋아하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좋아할까요? 헛된 믿음을 좋아할까요? 이게 또 인간이 참 그 청개구리 같아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헛된 믿음을 좋아해요. 참 그 재밌는 동물이죠, 인간이. 참된 믿음을 싫어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집어넣어놓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죽는 순간 끌어가지 않으면은요, 믿음은 불가능하고 아무도 주를 믿을 자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속에서 겨우 주가 나의 주입니다 고백이 나와지면서 주를 보게 돼. 그래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인간 실상을 모르니까, 믿음의 뭔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은 헛된 믿음 가운데는 내가 보이더라. 참 이상하게 내가 보이더라. 그렇게 해서 나의 부인이 나와지더라. 내가 믿은 적이 없어. 이렇게.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 우리 힘으로 믿음이 가능하지가 않는데 내 마음이 예수께로 움직이고 있고, 또 내 속에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어떤 힘이 우리를 움직인다, 간섭한다,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령이 여러분을 간섭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간섭받고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은
그런 게 우리 현실이라면요, 이 세상 일은 정말 중요한 게 되지를 못합니다. 누가 나를 시기하든 미워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간섭 가운데에서 진리를 이끌려간다. 근데 현실이야. 이걸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누가 날 미워해? 아, 그래요? 실컷 미워하세요. 실컷 시기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 누가 욕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요? 실컷 욕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성령 간섭으로 죽겨 나가면 되는 거죠. 내가 욕먹는다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성질나냐 말이에요. 미워한 자에게 성질 낼 것도 없고 욕한 자에게 성질 낼 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실컷 미워해라. 또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신자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에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우리의 상식에 갇혀가지고 믿음을 개선하고 판단하고 그런 오류 속에는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하신 믿음에 간섭받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 예수 끌어갑니다. 날 다스리면서 주를 믿게 하시면서 그 자리가 생명의 구 천국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 손에 가득하든 한 손에 가득하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한 손에 가득한데 저 사람은 두 손에 가득하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가득한 그거 힘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손이 아니라 두 발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가득하게 채워진 것이 그 사람을 진리로 끌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 힘이 못 돼. 그런 능력이 못 된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이 붙들어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은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때문에 세상 것으로 채워졌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바로 신자됨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고. 그렇게 봤을 때 참 우리가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믿음 안에서 사소한 걸 가지고 신경 쓰고 다투고 화내고 미워하고도 자랑하고 그렇게 헛된 짓만 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이 왜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바울을 평소 시기했던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잡힌 걸 두고 아이고 잘됐다 하는 거예요. 저 바울은 하나님이 안 지켜줘 가지고 저렇게 가면 갇혔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시기하면 설득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갇히지 않았으니까 평온하게 복음 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한 진짜 사도야. 이렇게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을 평소 이제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합시다. 나서는 그런 무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갇혔을 때에 바울을 시기한 사람, 바울을 따르는 사람, 둘로 나뉘어가지고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그렇다 해도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그걸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시기를 하든 욕을 하든 미워하든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신경 안 쓴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욕해도 나를 시기해도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걸로 기뻐하겠다.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기 유익, 자기를 염두에 두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밖에 없죠. 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고 어떻게 미움받아도 다 괜찮고 복음이 전파되면 난 그걸로 다 좋아.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야. 그런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주께 매인 자. 그런 모습이죠. 가령 우리가 말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경우도 있고 또 시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만 잘났나 이런 이제 말도 하죠. 이것도 은석이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 은석 아예 열심을 낸 사람이 없으니까 시기 받을 일도 없고 그런 거죠. 근데 딴 교회는 많아요. 열심히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화가 나죠. 화가 나면 다음부터 내가 하나 봐라. 삐져가지고 안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봉사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은 의도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봉사했는데 욕을 먹어? 그럴 때 아니 당신은 믿음이 없나 이렇게 같이 욕하고 반할 것이 아니고 나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은 나를 봉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생각합니까? 안 되죠. 결국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접하게 하시면서 이게 나의 문제였고 내가 왜 욕했지?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가게 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네가 이랬잖아. 나타내게 하시면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제 악함이 자꾸 폭로가 된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도심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고마워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나의 악함이 자꾸 드러나진다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욕을 먹을 때 나 욕 먹을 만 하잖아. 미움받을 때 나 미움받을 만 하잖아.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나를 그렇게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나를 보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은요, 모든 것이 날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영광됨을 위해서 열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점에서 헛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늘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내가 봉사했으니까 복 받기를 바라는 거.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으니까 내 교회로 복음 듣기로 하는 사람 많이 오는 걸 기대하는 거. 늘 그런 어떤 보상, 대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오지 않으면 하나님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사람 안 보내줍니까? 하소연 나오고. 저 같은 경우 목사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 생각을 한다면은 복음 들은 사람들 다른 교회를 가든 나를 욕하든 그건 전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나로 말 전해진 것으로 기뻐하는 거. 그거면 되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빌립보서 1장 또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함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는 내가 존귀하게 될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그건 없으니까. 이걸 가르치려고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내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낸 것도 아니야. 이걸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모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네가 존귀할 가치가 있어. 이걸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의 몸 십자가 죽으셨는데 난 죄 없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나의 존귀함을 위해서 내 손에 가득 채우려고 수고하고 힘썼던 모든 것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두 손에 가득, 한 손에 가득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 보면은 한 손에 가득한 것보다 이왕이면은 두 손에 가득한 거. 이게 더 기쁨이죠. 이게 더 좋겠죠. 성경은 전도자는 그렇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속은 아닙니다. 난 두 손에 가득 평온히 잘납니다. 이렇게 고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골라 먹겠다는 것이죠. 왜 자꾸 두 손에 가득한 거 여기에 마음이 끌리는가 하면은 두 손에 가득한 게 더 크다는 거죠. 저게 더 좋은 거야.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 두 손에 가득한 사람이 있고 한 손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은 어느 걸 더 많다고 합니까? 두 손 가득한 많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판단이에요. 그러면 한 손에 가득한 사람은 난 작게 받았어. 그러면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고 적음을 가지고 불평이 나온 세상, 이걸 믿음을 가지고 또 얘기해보자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께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께 알게 하는, 보게 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넌 악하다. 그거예요. 넌 악하다. 죄인임을 통보합니다. 믿음이. 근데 죄인임을 통보하는 게 우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예요. 자,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이 공평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평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면은 의인은 없다. 모두가 악하다. 이걸 공평이 실현되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공평의 세계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의 선언은 모두가 심판 대상이라는 겁니다. 두 손 가득해도 심판 대상이고요. 한 손 가득해도 심판 대상입니다. 공평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죄인이나 통보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죄인됨 아래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제껴버리고 손에 가득한 거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난 저 사람 많어. 늘 그렇게 스스로 차별하더란 얘기입니다.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 불이 사람 가리는 거 봤습니까? 불은 사람 안 가립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불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불 앞에 있으면 다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두 지옥 갔나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게 모든 사람에 해당이 돼요. 그 지옥에 사람 가리지가 않나 말입니다. 부자가 들어간 불구덩이, 뭐 가난한 사람이 들어간 불구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믿음을 받고 믿음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은 인간 죄 앞에 다 공평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
다 공평한 것이구나.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왜 적지? 나는 왜 못생겼지? 이런 비교가 없거든요. 제 아래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고 나에 대해 실망하고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뭔가 그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예수 믿는 믿음의 의미예요. 그래,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거 전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는 어떤 비밀의 세계, 지혜의 세계, 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해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되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헛된 없는 거예요. 인간 실상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 믿음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어지면은 손에 가득하다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헛된 일,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 교회로 모이잖아요. 교회로 모이면서 늘 우리 서로 공평하구나. 그렇게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공평하구나.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돈이 많든 적든 다 공평하구나.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설령 엉망창자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결국 공평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진 믿음의 관계예요. 그게 주의 몸이죠. 제가 여행 가서 많이 본 게 성당입니다. 왜 성당이 그렇게 많은지 지은 지 몇백 년 된 것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요, 이 성당이 표현할 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고상하고 들어가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주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당이요. 엄청 많아요. 어떤 성당은 벽과 천정이 금칠을 해놨어요. 뭐 십몇 킬로 금칠을 했더라고요. 누가 벽에 갈까 봐서 사람 기가 안 나는 곳에부터 금으로 칠해놨어요. 어떤 성당은 또 밖에 외 그 앞에가 창이 하나 있는데 그 창이 통째로 금이에요. 그 건축물만 보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야, 몇백 년 전에 정말 이런 기술로 이런 건축물을 지어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들. 거기에 또 파이프 오류관도 있네. 우리는 없는 거. 정말 이 사람이 생각 경건하게 예배 드리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서 예배한다고 달라질 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 예배하면 죄 용서에 뭔가 더 효과적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나는 이런 곳에 예배드려서 뿌듯함, 그런 우상만 남죠. 그런 예배당도 제1이라는 선언 앞에서는요, 시골에 초라한 예배당 나올 건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냥 같은 건물이죠. 근데 초라한 것보다는 그런 웅장한 곳에서 예배하면 뭔가 달라질 거야 생각하는 거. 그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른 게 없구나. 똑같은 거구나. 사람 잘나고 못난 거 없구나. 다 죄인이구나. 차별이 전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두 손에 가득한 거, 한 손에 가득한 거,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죠. 오히려 인간의 실상만 더 드러나요. 한 손에 가득하든 빈손이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이게 평온입니다. 주로 인해 감사하는 거. 그래, 신자는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이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내 실상을 하고 나를 보지 아니할 때, 주를 바라볼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만의 믿음,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늘 간섭하니까 그 간섭 속에서 내 실상을 늘 봐가시고 주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이 세상에 없는 그 행복, 그 기쁨, 그게 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늘 보고 살다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 행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이런 불쌍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섭해 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 통보받게 하시고 나의 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만 남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내에서 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의 피밖에 없다. 그 고백 가운데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